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오늘은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에게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느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40일 특세는 이렇게 어제 금요 홀파 또 토요일 또 주일도 새벽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40일 동안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인데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오늘 또 중등부가 또 학생들이 잠이 많은 그런 연령대인데 이렇게 나와서 특송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합당한 그 베네핏을 우리 아이들에게 꼭 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건호 집사님, 이현정 권사님의 자녀 혼례가 오늘 있습니다. 결혼 예식이 2시에 있게 될 텐데 김주연, 최용석 혼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후서로 넘어왔는데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3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의상 방문 A, 방문 B, 방문 C 이렇게 제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막 편지 내용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가서 개척교회를 하고 또 이후에 에베소에 와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또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자식이 서울에 객지에 있는데 몸이 아프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합니까? 하루 휴가를 내서라도 꼭 찾아가 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경상도에서 목회하는 걸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 성도들이 나에게 화가 나 있다고 자기가 한 3년 정도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 있구나 이렇게 3년 정도 지나서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 좀 어려워요. 자, 근데 우리가 좀 길게 갈 것은 바울이 고린도를 몇 번 방문했다고요? 3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읽는 중에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마킹을 할 때 방문 A, 방문 B, 방문 C 이렇게 쓰면 좋겠고요. 편지도 고린도에 보면 고린도 전서를 보면 내가 전에 편지하였거니와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편지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편지했다는 정황들을 다
시제가 있잖아요. 편지를 했다는 게 시제가 있고 현재형이 있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펴보면 사실 이 편지는 4번 정도 쓴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서신 1, 2, 3, 4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읽는 편지는 2개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2개만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오늘 좀 어렵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문 A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2차 전도 여행 때 갔죠. 기억나시죠? 바울이 원래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마게도냐에서 환상이 건너와서 도우라 했잖아요. 그래서 배 타고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유럽. 마게도냐 유럽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세계사 공부할 때 유럽 로마 시대에 유럽은 어떻게 나와 있죠? 갈라디아 지역,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 여기 소아시아죠. 마게도냐, 아가야 막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로마의 하나의 미국의 뭐 굉장히 캘리포니아 주가 있고 이렇듯이 50몇 개의 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가 워낙 영토가 넓으니까 많은 주가 있었던 거죠. 그 중에 이 고린도는 아가야라고 하는 하나의 지역의 주도에 해당이 되는 그런 곳인데 2차 정도 여행 때 바울이 빌립보, 그다음에 뭐 아덴,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고린도를 처음 방문을 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있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3년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굉장히 오랜 동안 있었는데 그 에베소에 3년 있는 동안 시집간 딸의 소식이 들려오듯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에베소로 자꾸만 들려오는데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몸이 다하는 거죠. 시집간 딸이 뭐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저도 이제 걱정이 좀 요즘 많이 있거든요. 꼬맹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뭐 어떻다 그러면 막 온 집이 다 걱정입니다. 온 집안이 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부모 마음이 그런 거죠. 근데 바울도 그런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 이야기가 자꾸 들려옵니다. 시집간 딸의 이야기가 들려오듯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 들려오는데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서신 1을 보내는데 이게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황당한 얘기죠.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음행에 관하여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편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편지 한번 보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많은 문제가 있었죠. 뭐 교회 분열의 문제, 소송의 문제, 그리고 성적 타락의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 남녀의 구분이 없었다는 문제들, 그죠? 그다음에 귀신의 식탁과 하나님의 성찬을 함께 겸하는 그런 문제들, 또 부활에 관하여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문제들, 또 연보하는 문제들, 이런 모든 것을 이제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목회적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 한번 볼까요? 2번째는 이제 직접 방문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에베소에서 직접 갑니다. 친정집에 가듯이 직접 가는 거예요. 도저히 편지 보내서 해결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직접 방문하는데 이게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한번 봅시다. 선생님 볼까요?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 말은 뭡니까? 나갔다는 얘기죠, 그죠? 나갔다는 얘기죠. 많은 걱정을 가지고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뭐냐면 고통스러웠던 방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2번째 갔던 그 방문은 성과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가서 오히려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갈등만 더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무시해 버립니다. 뭐 쉽게 말해서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정도로 바울을 밀어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지는 그 이후에 쓴 편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갈 때 상태가 좋을 때 가고 싶다. 너희들과 뭐 갈등이 있는데 너희들 방문하고 그럴 마음은 내가 앞으로는 그래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 갔던 그 방문은 너무 후회스러운 방문이었다.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을 방문하고 싶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3절 볼까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7장 8절로 한번 가볼까요? 7장 8절에도 가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편지를 써서 괜히 갈등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갔다 온 다음에 편지 한번 보냈다는 거죠. 이 편지도 문제 해결을 못했던 편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뭐죠? 내가 근심 중에 너희들을 방문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뭡니까? 편지 쓴 것도 후회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7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다. 이제 이렇게 이게 시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참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했지만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고, 그리고 또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서신삼입니다. 이 서신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 고린도 전서와 비슷한 내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자, 2장 1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7장 한번 볼까요? 7장 5절.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변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에는 두려움이었으나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디도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목사님,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에 걱정하던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되고 고린도 교회 진짜 40일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디도가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쁘죠. 그래서 7절 보면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던 것은, 아이고 그 편지 쓰지 말고 좀 기다렸으면 시간 지나면 해결될 것을 내가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 또 중간에 또 편지 쓰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게 서신 3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7장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서신 4를 지금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뭐 들어보도 좀 어려운 얘기죠,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맥락을 살펴보면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방문십니다. 이건 제가 주일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편안한 가운데서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3달 동안 거기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뭘 씁니까?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 A, B, C가 있고 편지가 4번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는 이상의 여러 가지 살펴본 것을 통해서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애간장을 끓였는가, 얼마나 애태웠는가, 얼마나 노력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고린도 교회처럼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가 있고 성장한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 교회가 성숙된 교회로 세워지기까지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향한 애정을 쏟아 부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30주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당회가 정책 당회를 통해서 30주년의 표를 단단한 교회로 30주년을 맞자 이렇게 정할 때 거기 단단하다는 것은 뭐 예배당 건물을 단단하게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첫째 성도들이 단단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들 가정이 단단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자녀로 단단히 세워지고 성도님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이 단단히 세워지고 성도님들의 집안이 기독교 집안으로 단단히 세워지는 것. 할렐루야. 그게 우리 당의 장로님들의 그 표를 정할 때의 기도 내용이고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주년을 앞두고 그냥 30주년 어떤 구호 행사보다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나 모든 걸 볼 때 참 이제 단단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